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예,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의 색이라.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 같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의 옷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에 저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일 겉에 입는 옷 에봇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얼룩달룩한 조끼와 같은 저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섬긴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적이 있죠.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으시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에봇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본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황금 에봇으로 불리는 저 의상을 지금 보신 거고, 하위 제사장들은 하얀색의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이 어릴 때 입고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섬겼죠. 그리고 다윗도 법궤 앞에서 춤출 때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의 포인트는 양쪽 어깨에 있습니다. 이 견대 양쪽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달았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겼다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으라. 나이 순서대로 6명씩 한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이 보석을 양쪽 어깨에 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나갈 때는 혼자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 어깨에 12지파가 함께 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한에서는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각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을 때 여러분도 승리하신 것이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그분의 어깨에 담겨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하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불과 분리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각각 매 순간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양 어깨에 성도들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죄가 사함받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 밤의 달과 낮의 해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를 쉬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깨에 이름을 달고 계시다 했습니다. 어깨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이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대적 안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예수님의 어깨에 기록이 되었을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기록된 12명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을 볼 때 그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대표로 기도하죠. 회개합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죄사함도 받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그 복을 내가 받죠. 그래서 그 어깨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가?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내 이름도 가지고 가시나?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 어깨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록된 사람인가? 나는 기록된 사람인가? 나는 어느 한순간에 인격적으로 정직한 마음을 따라 그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난 지나간 한 주간도 거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받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예배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순간이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에봇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궁무진한데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곧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늘 내 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문제만 의논할 수는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좌하는 우리는 일반 제사장 신분입니다. 해서 사가랴 같은 제사장,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보좌하는 우리는 일반 제사장 신분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 이 직분, 이거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빚을 진 성도들 입장에서 반드시 이거 갚아야 됩니다. 주일 대표 기도자가 온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오늘날 사회의 모든 아픔과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까? 지금의 이 사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보입니다. 무너져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말세지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으며 사사시대가 따로 없으며 영적 감각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 시대와도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민족적 고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잉태는 했지만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도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킬 능력이 없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아픈지, 교회는 얼만큼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누구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참으로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래서 누군가는 사무엘처럼, 사무엘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마지막 은퇴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은퇴하는 석상에서 엄숙하게 국민들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기도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더더욱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워낙이나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받는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그나마 기도의 사람을 통해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 줄로 알아서 그렇게 알아듣고 기도의 무릎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모세, 사사기 시대 사무엘, 왕정 시대 엘리야,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 등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맞아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은, 절박한 시대인 것 같았는데 이들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근본에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매일 새벽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가슴들이 뜨거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고 깊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깨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달고 보좌 앞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 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름은 거기에 가 있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의 땀방울은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저와 같이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는 이유가 뭡니까? 슬픔, 낙심 중에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정령 떠나시는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몹시 슬퍼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슬픔에 빠져서 낙심 가운데 그냥 자고 있습니다. 잔다. 크게 낙심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낙심해서 방황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땅 아래 목표들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니까 함께 낙심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성의 상징적인 모델이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그것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에 비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기도할 때 축복의 비를 내려달라고 해서 그 비를 맞아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은요, 형편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형편은 형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엘리야의 동역자들을 쳐 죽였을 왼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비를 내려주시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세인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인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네.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들이 없네. 기도할 사람이 없네. 동역자가 없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해 볼까요? 연합된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골아 떨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땀방울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를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방패 기도해 줄 사람들 필요하다. 그리고 연합된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총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다 역사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소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도가 만들어낸 역사적 변화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새벽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보조 제사장들답게 우리의 양 어깨, 우리의 가슴에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영적 이스라엘을 품고 깊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년 365일 그리고 평생을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최선이겠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리에 응답하셨으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죠. 그러나 당장 눈앞에 주어진 기도의 사명의 자리, 이번 한 주간은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내 영혼도 살고 민족도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열매를 보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풍성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들의 성령님 역사옵소서.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숙하여지게 하시고 회개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통해자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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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한 주간을 기도로 수놓습니다. 대제사장에 오는 성, 금색실, 청색실, 그리고 세마포, 가는 배실, 자색실, 홍색실 등등이 잘 어우러져서 찬란한 제사장의 에봇을 지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여,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눈물로, 기도의 땀방울로, 기도의 핏방울로 아버지여 성전을 수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스스로의 회복 기능을 상실한 아버지여 교회적인 모습들, 아버지여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민족의 모습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여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서 우리도 함께 보조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복음화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민족복음화의 문제, 사회구원의 문제 등등, 아버지요 직장의 복음화의 문제든, 아버지요 갈등의 문제, 상처의 문제, 마음의 병들, 아버지요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무수합니다. 아버지요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버지여,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고백들이,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가 즐거이 발걸음 옮기는 그 자리가 과연 내가 찾는 그곳이,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 관심이 머무는 것이,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가는 그것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양 어깨에 달려있는, 새겨있는 거기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내 이름도 예수님에게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아버지요,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만큼이나
나 역시도 내 기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점점 그 이름의 개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삶을 저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고,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제각각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부르셨다면 주실 말씀이 있고 응답하실 축복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오늘 저를 부르신 겁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깨달음입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어떤 다짐입니까? 어떤 구원인가요? 어떤 치료입니까? 어떠한 해결입니까? 여러분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도 에스더의 심정을 따라서요, 사력을 다하는 기도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2분을 기도할지 3분을 기도할지 예수님처럼 땀방울을 흘려가며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살리는 말씀, 아버지여, 나의 변화된 인생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 아버지여, 오늘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여,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결단합니까? 무엇을 소원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이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들 제각각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 것으로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여, 그들이 어디에서 주의 얼굴을 향하든 아버지여, 그들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그 심령에도 하늘의 축복의 담비를 내려와 주옵소서. 의의 담비, 성령의 담비, 진리의 담비, 치유의 담비, 구원의 담비, 축복의 담비, 경제적인 비, 건강의 비, 아버지여, 소망의, 아버지여, 성취의 담비들을 내리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길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녀 주의 종들마다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 주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정의 은사도 주시고 사업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업하는 자에게 사업의 재주를 주옵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다니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 야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들, 전도사들 설교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운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써주시옵소서.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구역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도시의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직장의 복음화 이루어 주세요. 학원의 복음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결혼의 문 열어주옵소서. 직장 취직의 문들을 턱턱 열어주시옵소서. 자녀 생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양 어깨에 영적 이스라엘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보좌 앞에 나가
아뢰고 계실 텐데, 아버지, 그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 반드시 내가, 우리 세인교회가 언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 놓칠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서 멀어질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서 외면당할 수 없겠습니다. 반드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 속에 감격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 마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내가 몸부림쳐가며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깨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주님의 입에 내 사정이 중보기도로 아뢰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지요. 누군가는 구원받도록, 누군가는 새로워지도록, 누군가는 성장하도록, 누군가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누군가는 사업이 일어나도록, 누군가는 잃었던 꿈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민족이 살고 원주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직장의 분위기가 천국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도록,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지, 평생에 기도해야지, 이번 한 주간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파수해야지, 이런 뜨거운 다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풍성하게 만나서 우리의 영혼들도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세인교회 교우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필코 믿음으로만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신앙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무언가 생각이 묶이고 발걸음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삶이 묶여서 꼼싹달짝을 못하는, 고양이 앞에 쥐신새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메인줄을 다 끊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참 자유하게 하옵소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능력,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 찬양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함, 하나님 메인 것에서 다 풀어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와 비웃음들, 조롱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없겠습니다. 율법주의 사고 틀에서 복음주의 사고의 틀로 이 고난주간에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니,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삶의 전환이, 사고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물 드린 손길 천만 가지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